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동행 집회를 열게 장소를 주신 우리 예동열 목사님, 또 우리 우정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김현태 목사님,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이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잘 섬겨주시고, 또 토요일에 또 특별한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 또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목사님들과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마다 큰 숙제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귀한 보배 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좀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다 좋은 의견들이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서 목사님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자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정말 좋은 대화 시간을 완전히 초치는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물어야 하겠다고 싶더라고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야 뭘 믿음을 전해줄 거 아니겠어요? 사실 부모 세대, 우리 어른 세대들 안에도 지금 믿음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가 겨우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겨우 우리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성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 세대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게 분명해. 우리 교회는 진짜 예수님의 교회야. 우리 부모 세대의 어른 세대들 안에 그런 믿음 자체가 이제는 거의 없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믿음을 뭘 전해주나요? 어른들은 그래도 종교 행위 자체로 겨우 버텨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진짜 다 무너지니까. 근데 다음 세대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그렇게 버틸 의미를 찾지 못해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함께 계시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근데 교회에 왜 나가야 되나? 그게 지금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교인 수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떠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진짜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는데 삶의 실제가 아닌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젊은 여성도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아직 예수님이 정말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직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교회를 찾던 중에 선한 목자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기 전에 메일을 보내는 것은 제 남편이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남편이 6개월간 교회를 다니며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교리가 맞는지 기독교가 맞는지 판단해 보겠다고 하는데, 만일 6개월 안에도 남편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진정 천국 공동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니는 왕국회관에 6개월간 같이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성령과 정확한 복음으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습니다. 6개월 뒤에 왕국회관에 앉아서 이단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고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라기보다는 집안 역량 때문에 믿게 된 것도 있어서 본인도 납득이 가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발 저희 가정을 도와주세요. 6개월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우리 장로 수련회 때 장로님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장로님, 이제 여호와의 증인인 어느 여성도의 남편이 6개월 교회에 나와보겠답니다. 나와보고 예배 드려보고 교회 모임에 참석해보고 교인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교회는 진짜 천국이구나, 그러면 교회 나오겠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아내를 왕국회관 데려가겠답니다. 너도 6개월 동안 왕국회관에 와봐. 장로님,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일까요? 그 장로 수련회 때 장로님들이 정말 진지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한 6개월만 지내보면 여기가 진짜 교회구나, 진짜 구원이 여기 있구나,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에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진지하게 정말 질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신천지처럼 교회를 뒤집자고 오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이 여기에 있나 알고 싶어서 만약에 온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나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교인수 주는 것도 다음 세대 떠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와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9월, 내년 9월입니다. 이제 한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한국에서 로잔 4차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권의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신학자들, 또 실업인들, 청년들, 그들이 한 5천 명이 222개 국가에서 대표들이 와요. 이 로잔 대회는 전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용광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선교 운동입니다. 그 4차 대회가 로잔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한국에서 열려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이 영적인 어려움, 이런 침체를 전 세계의 복음주의권의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한국에 오게 하셨을까요? 이봐, 이렇게 부흥됐던 한국교회였는데 지금은 실상이 이 정도야.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졌을까요? 지난 2010년 3차 로잔 대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중국의 가정교회가 그 남아공의
3차 로잔 대회에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막았습니다. 이 로잔 대회 여러 가지 신앙의 기준이 중국 공산당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막았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끌려가고 가택연금을 당하고 한 번도 못 왔습니다. 그게 중국 가정교회로서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게 중국 교회의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 일을 계기로 중국 가정교회가 원 가정교회, 도시 가정교회, 농촌 가정교회 이런 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정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리고 뜨겁게 선교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로잔대에 참석을 못하는 걸 계기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2030년에 한국에 선교사가 2만 명이 나가 있다는데 우리 중국 교회도 그런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비전을 제시하고 물론 중국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한국에서 모이고 홍콩에서 모이고 그 열정이 뜨거워요. 엄청난. 그래서 심지어 교회 촛대가 한국 교회에서 중국 교회로 옮겨갔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생길 정도예요. 자, 로잔 대회에 참석을 못하고도 중국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4차 로잔 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 한국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일으키시려는 것이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이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구나. 4차 로잔 대회가 이제 거의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어떤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는 걸까요? 단순히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교인 수가 많아지는 그런 형태의 교회 성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금방 꺾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진짜 부흥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진짜 믿게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 안에 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으니 교회마다 주님이 정말 같이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는 역사. 이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날 부흥, 영적인 대각성입니다. 울산에서 열리는 이 집회가 저는 바로 그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집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울산에 오면서 예수 동행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수 동행 집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울산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이 믿음의 눈이, 확신이 놀랍게 열려지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이 지금 그 시간입니다. 이제 한 1시간 정도쯤 지나면 이 집회가 끝나게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주실 건지 아닐지가 지금 이 시간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부흥을 한국교회에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너무 분명한 일이에요. 의심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지금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어려운 일일까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예수님이 진짜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 자신에게 지금 놀랍게 이루어져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만 분명히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행동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돼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조만식 장로님이 설립하신 오산학교를 나갔습니다. 그가 졸업한 후에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들어갔죠. 근데 눈에 심한 안질이 생겨서 그만 상과를 다 공부를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 마음의 상심이 컸겠죠. 그런데 그때 마산 문창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을 부흥사로 모시고 집회가 열렸어요. 그 옛날에는 도시를 넘어가서 집회마다 찾아가던 시절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마산 문창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찬송하는 시간에 그냥 이미 불바다 같이 그 열기는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이 주기철 청년은 마음이 너무 냉랭한 거예요. 왜 내 믿음과 저 사람의 믿음이 다른가? 그런 뜨거운 부흥의 현장에서 자기의 냉랭한 그런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를 못하는가? 3일째 되는 날 내가 교만하구나. 그 사실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시국 강연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시골 고향 사람들 다 사실 너무 무식한 것 같고 촌스러운 사람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그날 김익두 목사님이 불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농인들의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을 열어주실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씀을 꽉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붙잡고 한 번도 그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를 안 해본 사람. 근데 그날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 그가 드렸던 기도가 이런 내용입니다. 울었다. 집에서도 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도 울었고 친구들을 만나서도 울었다. 자존심도 필요 없었다. 한없이 울었다. 나는 지난 25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져 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절망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난 정말 크게 통곡했고 한없이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좌절감을 숨막히게도 다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예수 믿는 건 아닐 텐데 그러면서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주기철 청년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자기 안에 거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날 체험이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교회 신사참배한 그 죄, 한국교회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심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몇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몇 분의 목사님들.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왜 여전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버리지 못하시나? 우리가 잘나서 그런가요? 잘해서 그런가요?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리민식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릴 때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님이 매일 울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들어보니까 어릴 때 어린아이지만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를 저렇게 울면서 하시나. 하나님,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우리 민족 일본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어린 나이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기도들이에요. 그 몇 안 되는 조그만 교회들,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나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 조그만 그때 당시 그 일제시대의 그 교회들이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나 말이에요. 어떻게 일본의 해방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냐. 그때 당시 상황은 이건 꿈도 못 꾸는 일.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바람이 막 폭풍이 부는데 촛불을 켜는 것과 같은. 그런데 해방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만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것 자체가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도 왜 그렇게 무기력하죠?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화나고 짜증나는 일,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 시험되는 일들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잘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왜 이렇게 사는 거죠? 환경이 잘못돼서 무슨 특별히 뭐 그런 교회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도시가 따로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건 분명하지만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을 안 써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나? 그 생각은 안 해요.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역사하셔야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주님 안에 거하니까 그냥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기차를 탔으면 그러면 기차에 다 맡기는 거죠. 여러분, 기차 타고 빨리 가려고 기차에서 막 뛰지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기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차가 대구로 저 서울로 실로 날라주잖아요. 비행기 타고 빨리 가려고 막 날갯짓을 하지요? 그럴 이유가 없지요. 비행기 타면 그냥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나를 그냥 일본으로 저 미국으로 데려다 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걸 줄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살게 된다. 이 사실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원망만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두려워해요. 목사님, 그거 너무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 안 죽어서 힘든 거지. 죽는 게 힘든 거 아니라니까요. 죽는 건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 보고 죽으라가 아니고 죽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메말라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감사와 기쁨은 다 사라진 걸까요? 왜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되죠? 이유는 하나예요. 환경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말씀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를 하시다가 한국에 오셨으니까 목회 길도 막막하죠. 뭐 어디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청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 데리고 여러 가지로 선교적인 상황이 쉽지 않아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고민하시다가 교회 개척을 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3개월 동안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영성 훈련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 젊은 청년 간사가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선교사님까지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이제는 정말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지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때 아멘 이렇게 못하고 글쎄요 이렇게 대답. 글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울어요. 내가 글쎄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 청년 간사가 묻는데 그전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지 그렇게 자기가 늘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믿었대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집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생활비도 없어요. 짐 풀어놓을 곳이 없어요.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목사도 뭐가 살 수 있는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면 개척비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지요. 글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되더래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이 살아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몇 개월짜리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몇 개월짜리냐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은 몇 개월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직분 한순간에 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얼마나 내가 옛날에 성령 체험을 강하게 했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배웠는지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주님 생각하며 살자. 매일 주님 생각하면 그거 하루라도 그거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혹시 오늘 그렇게 못 살았으면 내일은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눈 뜰 때부터 주여 부르고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주님 바라보며 사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께 의미 있는 순종을 한 게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된 일일 거예요. 사실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참 목회가 어려우셨어요. 그 지긋지긋하게 어려운 그 아버님의 목회 현장에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어릴 때의 교회 경험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님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을 다 겪었어요. 저는 목사 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날 하염없이 길거리를 걸었어요. 도망가도 오늘 가야 돼요. 내일 안수라는 걸 받고 나면 그건 이제 도망도 못 가요. 그런 심정으로 저는 목사가 됐어요. 제가 군목 훈련을 받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될 처지까지 몰렸어요. 그리고 군목 인관도 못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교회는 다 사임을 하고 제 아내와 딸은 아버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저는 군목도 못 되고 집에 왔어요. 자, 목사도 어느 교회 가서 섬겨야 되잖아요. 아무도 저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목발 짚고 돌아다니는 목사를 부목사로 받아줄 교회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3개월 동안 그냥 아버님 서재에 가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사람한테 부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교회로 가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확신이 들지 않으면 앞으로 저 목회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서울 광림교회 부목사로 갑자기 가게 됐어요. 목회하는데 제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 암 수술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군인병원에서 3년 동안 큰 수술을 3번이나 받았어요. 대학원 석사학위를 바치라. 마지막 논문 앞두고 하나님께서 너 석사학위를 내게 바치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진짜 바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거라도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께 석사학위 바치고 깨끗하게 저는 학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학길도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부산제일교회 담임자로 청빙받아 갔어요. 선한목자교회 담임자로 갈 때 교회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우정교회도 이 큰 예배당을 지으시고 아마 이 건축비를 상환하는 일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 정말 그런 심정이었어요. 얼마나 그 예배당을 완공하고 건축비를 상환하는 일이 쉽지 않았는지 2006년에는 심장 쇼크가 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스트레스는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사실은 거쳐왔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항상 제 마음의 중심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힘들다, 어렵다, 왜 나 이렇게 하나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 없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밖에 없고, 그리고 깨달아지면 그대로 갔어요. 그게 제 삶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일기를 매일 써보면서 살아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너무 분명한 실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헤쳐나오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오직 하나, 제가 그냥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 의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기뻐하실 일이 뭘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것만 따라갔던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하고 자원 은퇴 5년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지난 역사를 가만 돌아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영적으로 일어나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기억나는 사건 하나가 장로 수련회 때 부흥이 임했던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던 사건. 2010년 3월 1일이에요. 일본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일본에서 왜 수련회를 했냐? 장로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일본 가면 꼼짝없이 그냥 수련회 때 내내 같이 있을 수 있겠어서 일본의 형제교회도 있는 데다가 우리 일본 갑시다. 그래서 장로들이 다 일본으로 갔어요. 사실 그때 교회 건축이 이제 다 완공이 되고 건축 빚을 갚아야 되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한 5년을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이제 겨우 이자 갚는 것은 감당할 만하다. 그런 정도 수준이 됐어요. 이제 이자 갚는 정도는 될 만하다. 교인도 예배당 하나가 찰 정도쯤 됐다.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의 고비를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교회 안에 진짜 성령의 부흥이 임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특히 우리 장로들 사이에 그래요. 교회가 워낙 시험이 많고 큰 위기를 많이 지나오다 보니까 장로님들 안에도 서로 상처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모여도 항상 아슬아슬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부흥이 없이는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세워갑니까? 예배당만 다 지었다고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3월 1일 일본 도착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오늘은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수련회 중에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 회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장로들과 기도회를 여는데 그 시간에 이 휴지통을 좀 사 놓으세요. 사실 이렇게 은혜가 갑자기 터지면 눈물 콧물 쏟아지는데 이게 휴지가 없으면 참 난감한 일을 여러분들 겪어보셨죠? 네. 그러다 보면 양말 벗어서 할 수도 없고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휴지통을 좀 사다 놓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사다 놓으신 거예요. 한 사람당 한 통씩 이렇게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주님은 오늘 밤에 큰 역사를 하실 거야.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정말 이제 장로 기도회가 열렸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금방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에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사로잡으시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휴지통까지 사다 놨고 그래서 우리 주여! 주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 귀를 열어주세요. 기도하자고 통성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 뜨겁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시는 분이 주여! 하고 그 일본까지 가서 수련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또 간절하셨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수준이었어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건 평소와 다른 일이야. 이건 평소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어.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통성기도를 인도하면서 뭐가 문제지? 이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난감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는 너무 아쉽고 이렇게 일본까지 왔는데 근데 그때 딱 제 마음에 주의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어째 너희들 사이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 없이 서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서로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일은 없이 나와의 관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냐. 지금 너희들 서로 사이에 얼마나 얽히고 설킨 게 많아. 그런데 어떻게 나만 자꾸 부르짖냐.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끝나고 장로님들 서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죠.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쌓인 것도 있으시죠. 서운한 사람도 있고 그동안 용서 못한 분도 계시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서로 막힌 거 해결합시다. 이제 좀 찾아가세요.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지나놓고 보니까 찾아가기도 어렵겠더라고요. 찾아가면 뭐 서운한 게 있었어?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 왜 찾아왔어? 이렇게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데 나만 감정이 있는 이런 경우는 더 뻘쭘하잖아요. 가서.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섣불리 다른 어떤 장로님에게 찾아가기가 사실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그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 소리만 질러 기도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건 분명한데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죠. 몇 번을 부탁을 드렸어요. 찾아가시라. 기다리지 말고,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시라. 자꾸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몇 번 장로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몇 번 장로님이 옆에 있는 장로님 찾아가고 뒤에 있는 장로님 찾아가신 일이 있더라고. 근데 무슨 뭐 상처가 있어서 뭐 그동안에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도 목사가 그러니까 자기라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아무나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러는 분위기예요. 그래도 그 정도라도 반응을 해주시니 제가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다. 그렇게라도 하니 그냥 우리 되겠다. 근데 딱 제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는 장로님들에게 잘했냐? 장로님들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고 기도했냐? 장로님들에게 이걸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만 하지. 너는 장로님들에게 뭘 했냐 그동안에? 그런 마음이 확 드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그렇게 울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휴지를 뽑아가지고 확 제 입을 틀어 막았어요. 제가 휴지가 저를 위해서 필요한 줄 몰랐어요. 모든 장로님들 앞에 휴지가 있는 게 너무 제가 미안하더라고. 정말 제 마음에는 너무너무 애통하더라고. 장로님들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문제구나. 장로님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저로서도 이제 더 어떻게 기도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제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그래 이제부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반주를 틀어놓고 저도 이제 기도하려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도 집회가 끝나면 여러분 중에 정말 갈급한 분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제게 영혼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혼자 기도가 안 되시는 답답함이 있으시면 나오시면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몇 분이 기도를 받으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기도는 해드리고 저도 개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미 개인 기도를 하고 계시니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제일 먼저 분에게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제 손을 확 잡고 당신 머리에다가 갖다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순서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장로님이 제 손을 확 잡고 당신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리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의 갈급함. 그리고 손을 꽉 잡고 계신 게
정말 성령의 역사로 제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에는 안 놓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 두 손을 사로잡혀가지고 상을 머리에 손을 얹고 제 속에 이렇게 갈급하신 마음을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알았나. 하나님, 이 장로님 정말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막 애통함이 조금 전에 그 애통함과 아마 몇 배는 되는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이제는 두 손이 다 잡혔어요. 꼼짝없이 붙잡혔어요. 이제는 뭐 휴지를 가지고 제 얼굴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는 정말 통곡했어요. 그 장로님 머리에 두 손 얹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뭐 그때는 더 이상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장로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만나달라고. 그 마음의 중심에 갈급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움직여지지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심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장로 기도회 전체에 진짜 불이 임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 다 통곡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엄청난 역사가 정말 일어났죠.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사이에 깨진 관계, 답답했던 일, 묶였던 일, 그게 그냥 한순간에 풀어진 것이 느껴져요.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 얼굴, 권사님들 얼굴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분들 같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도 역사를 못 하시고 계세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면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 반응하면,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 그냥 다 내드리면, 다 맡기면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하세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교우 사이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예수 동행 운동하자는 이유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어요. 이스라엘 전쟁 지금 막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19도 얼마 전에 지나갔어요. 무슨 일이 앞으로 더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 변화와 어려운 상황을 감당을 못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한번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실제가 아닌 사람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못 드리는 상황만 한번 벌어져도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지 한순간에 정체적인 난국에 빠져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의 중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중에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일기를 써보려는데 그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동행 운동 위지엠 센터에서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울산에도 그런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그런 성도들이 함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부터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친히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만 반응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해도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건 더 이상 신경 쓸 일도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고 안 하시고는 주님이 더 간절히 원하세요. 나만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역사는 금방 일어나요. 오늘 밤에 모두가 다 경험하게 돼요. 그 일이 울산 교회 전체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